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25번째 시간이고요. 계속되어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 25번째 주제,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이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간에 제가 지금 거의 이제 2년 넘게 이 과정들을,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예고 없이 펑크를 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그 노예 총회에 회의 참석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바쁘게 서울도 좀 다녀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략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른 이게 끊기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 목요일 업데이트 시간까지 그 1시간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이제 변명이지만. 그리고 이제 임직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입이 10개라서 할 말이 없네요. 좀 충실하게 계속해서 이 과정들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그 소설이 떠오르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쓴,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 아시죠? 어릴 때 읽었지만 짧은 글이지만 꽤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 소설의 제목과 오늘 제목이 참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연시 굉장히 분주하신 시간들이시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는 일들이 그렇게 사실은 용이한 시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시간들인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무게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오히려 저는 바쁜 가운데 귀하고 좋은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물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보여지는 행색이 좀 주름도 많이 지졌고 옷차림도 허름한 그런 행색을 하신 할머니가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팔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늘 밝은 얼굴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하시는 거죠.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유심히 보던 건물 주인이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의 대답이 그렇대요.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100대도 더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주인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다시 물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할머니는 이런 대답을 하세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제가 만일 그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요?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비단 이 구원뿐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그 누리는 방법도 똑같죠. 구원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병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원리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저도 그렇고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승리도 복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좀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민하게 되던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그것들을 질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일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간증거리를 만들어 내신다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드러납니까? 결국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결과물들, 그게 뭘로 나타나요? 우리의 얼굴, 표정, 말투.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리얼한 그리스도인은 아까 서두에 나온 그 할머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풍족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모습은 누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의 표정은요, 말은요, 행동은요,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모습으로 삶이 증거가 됩니다. 2007년에 국민일보에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30년 정도 그 교도관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다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셔서 재소자 전도를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2006년 7월에 간암 3기 선고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선고를 받고 장로님이 병원을 나와서 여주 교도소를 향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내가 침상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죽음과 싸우기보다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장로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제수자들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장로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증언들이, 감사의 그런 표현들이 넘쳐나게 되었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암도 치유해 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큰 증거가 된 것은 기사에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교도관 시절 굳어 있었던 그의 얼굴이 지금은 미소천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 감사와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시제로 이걸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는 성공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고요. 또 하나는 성공한 후에 드리는 감사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결과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의 전후 관계없죠, 여러분. 결과 전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겼다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모든 죄와 저주, 실패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는 늘 얼마든지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으로 오늘 이 25과의 타이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쪽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먼저 감사하는 쪽이세요? 이것이 곧 이 질문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동일한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주 당연한 듯 여겨지는, 그리고 아주 당연한 답변이 기대되어지는 질문과 답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녹화하면서 계속 저는 고민하게 돼요.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평안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얼굴은 밝을 수 있는가? 늘 밝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이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는 앞서 열거한 치유하심이라든가 승리라든가 기도응답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자 도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의 삶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저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형편이 어떻든지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올해의 마지막 온라인 제자 훈련이 될 것 같은데 2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 믿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졌어요. 창원 지역에도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각자 나름대로 정말 분주한 연말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사실은 자칫 이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더 단단히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시간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 지난 목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